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사무엘하 우리 12장 우리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우리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우리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을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새벽 제단은요 복의 시작이고 기적의 시작의 자리입니다. 또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 아멘으로 힘차게 화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시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매 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적절한 최고의 타이밍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범죄를 하면 심판하시는 우리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오면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같이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앞뒤 사람 옆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 더 우리 한 번 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한번 눈으로 한번 인사해 보죠.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심판을 넘어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은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옳다, 그르다, 맞다, 반드시 진리다 라는 기준이 있어요. 바로 뭐냐? 신앙생활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어떤 사람의 이론, 어떤 목사의 설교 또는 어떤 철학자의 신학자들의 얘기가 절대 그게 기준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에게 질문한다면 저는 늘 단번에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보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누군지 더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성품과 그분의 일하심을 내 삶에서 알고 싶으시다면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크게 알게 되는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만으로 딱 결정해 버리면 그게 성경의 전부에서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말하면 심판과 또한 어떤 결정과 십자가가 정확하게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범죄함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 여러분,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에서 왜 예수님이 다 용서하시면 되지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그게 공의의 하나님의 현장이에요. 사랑도 맞지만 공의의 하나님이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심판을 하시고 심판을 담당하신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죄인된 내가, 범죄한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즉시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것이 바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이 두 하나님의 모습을, 성품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 공의하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를 자비로, 사랑으로, 긍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다윗의 범죄함 속에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우리가 깊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는 우리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을 조금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면요, 다윗이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게으름과 나태함에 무너져 가는 것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시작될 때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 여러분, 이거는 늘 기억하시길 바라요. 영적인 어떤 문제가 시작될 때 그 시작점은 기도가 잘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건 그 사람이 지금 영적인 문제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건데, 기도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 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가 줄기 시작합니다. 다시 영적인 문제가 시작됐을 때 그 사람 안에 기도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기도가 안 되기 시작하고,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이 기도 시간이 줄기 시작하고, 나중 가서는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가 늘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기 시작할 때 더 많이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는 스스로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결국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문제와 마음의 문제였어요. 근데 그 마음의 문제가 나중에 어떻게 이어지는가? 그가 여유를 부리며 성벽을 거닐 때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봅니다. 왜 거기 걸어갑니까? 왜 거기에 서 있습니까? 그 장면을 보자마자 그가 그 사람을 알기를 원했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기 원했고, 그 사람을 자신의 침소로 데려옵니다. 바로 밧세바를 범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유부녀였던 밧세바를 범합니다. 성적 범죄를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아를 나중에 이 죄를 덮으려고 다윗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다윗이 성적 범죄를 저지를 뿐만 아니라 이 죄를 덮고 모면하려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를 불러서 어떻게든 거짓된 상황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이래요. 그 다윗이 우리아가 넘어지지 않는 것을 보자 결국 살인 교사를 하고 왕의 권력으로 한낱 장수를 죽을 힘을 다해 죽입니다. 죽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다윗은 완벽하지 않은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칭송하면 안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다윗을 칭송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때려잡으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시자 우리 같은 한낱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인생을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지 다윗을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도 완벽하지 않은, 언제든 넘어질 수 있었던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인입니다. 당장 어제까지 아무리 뜨겁게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했어도 오늘 넘어와서 기도가 잘 안 되고 넘어질 수 있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고집스러움을 내려놔야 돼요. 고집이 핵심이 아니에요. 내가 막 지켜내겠다, 나는 내가 기도하면 난 이겨낼 수 있다가 아닙니다. 나는 기도해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기도가 더 우선순위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보다 자기가 기도하면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교만함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도 앞서는 거예요.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되는 거예요. 내 기도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렇게 다윗이 범죄를 했습니다. 범죄한 다윗을 가만히 놔뒀다면 그의 계획대로 완벽 범죄로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묻어두게 하셨다라면, 드러나지 않게 하셨더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다윗은 완벽한 범죄로 죄 안 지은 척, 죄를 지었어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표현해. 이게 검은색이 죄인데 이 검은색 죄를 제가 지었는데 이걸 감춰놓고 안 지은 척 뻔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난 문제 없어, 난 죄 안 졌어, 너희들 모르잖아, 내가 죄 지은 거 모르잖아, 이렇게 뻔뻔하게 사는 거예요. 평생을 남을 속이며 사는 겁니다. 평생을 범죄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내가 죄를 졌는데 이 죄가 드러나지 않고 회개되지 않으면 나는 평생에 그 죄를 품고 뻔뻔하게 살면서 거짓말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뻔뻔하게 죄가 죄를 낳으며 거짓말로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아신 하나님이 그 죄악을 묻어두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죄악이 수면 위로 다 올라오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잖아요. 참 신기한 건 죄를 지면 그 죄는 늘 반복합니다. 반복되는 죄를 짓는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다 드러나서 어떻게든 이 죄가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죄들이 있습니까? 내 안에 누군가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어요. 이것도 다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그게 진짜 나거든요. 진짜 나를 직면할 때, 여러분 진짜 나를 직면할 때 그제서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악됨을 그대로 놔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다고 기도한 것도, 예전에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지만 그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냐면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나단 선지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범죄했지만 그를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고 다윗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언제든 죄를 저질렀으면 즉각 심판할 수 있는데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회는요 다윗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이 기회는 우리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아멘. 언제든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늘 기회를 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낀 건 오늘이라는 시간이 내게 주어진 건 회개할 시간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을 우리가 맞대고 있다라는 건 내게 회개할 시간을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건 돌아갈 때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날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날이요 회개의 때를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인 거예요. 나를 가만히 죄 가운데서 심판으로 놔두시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나를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은 나를 살도록 회개하도록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지옥으로 던지는 것을 전혀 원치 않으십니다. 아멘. 죄악에 있는 사람들을 지옥에 그냥 너 죄졌어, 너 빨간 딱지, 너는 그냥 지옥으로 가, 이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할 수만 있다면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말씀 두 절을 한번 볼 텐데요. 에스겔서 33장과 이사야 55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돌아오면 늘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에요. 어떠한 죄가 있고 어마어마한 죄가 있고 모세와 같은 살인자도 어떻게 보면 율법을 가지고 돌멩이를 들어서 스데반을 죽였다 해도 그건 또 살인이잖아요. 결코 좋은 모습들이 아닌데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은 돌아오면 긍휼로 품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악인을 그의 길에서, 불의한 자를 그의 생각에서 돌이키도록 이끄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자 아멘.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시면서 그에게 은혜와 긍휼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아멘.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지금 다윗과 나단 선지자가 직면해서 나단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여러분 어떤 성에 그가 한 비유를 얘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제 1절부터 한 7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인데 어떤 내용인가? 어떤 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살고 있었대요. 부자는 양이 많고 소가 많았습니다. 자신을 키우는 양과 소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의 이웃인 가난한 자는 자신의 집안에 암양 어린 새끼 한 마리만을 애지중지 키우고 있었어요. 부자는 양과 소가 엄청 많았는데 지금 가난한 자는 고작 양 한 마리만을 갖고 애지중지 가족처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완전히 서로 다른 거를. 그런데 어느 날 부자의 집에 한 손님이 찾아오게 됩니다. 손님을 대접해야 될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그럼 누가 어떻게 대접해야 돼요? 부자의 손님이니 부자가 대접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자가 자신의 수없는 양과 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집의 이웃이었던 가난한 자의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암양을 가져다가 지금 손님을 대접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딱 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제 5절 말씀과 나단 선지자의 7절 말씀을 함께 볼 겁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같이 한번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그 부자에 대해서 크게 화를 냈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이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한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던 거예요. 말씀 띄워주시면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부자가 자기의 넉넉함 속에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자의 양을 취하는 걸 보면서 다윗이 화를 내면서 그럽니다. 그런 자식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일 겁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다윗은 모든 걸 가진 사람입니다. 왕의 위치에 있어요. 모든 걸 누리고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아내도 여러 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그가 취합니다. 자신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밖에 없는 것을 취하면서 범죄하는 거예요. 이거를 비유로 딱 지적하는 거였어요. 다윗은 그 부자가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얘기할 때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호통치면서 그런 죄를 지은 게 바로 당신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이게 무섭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다윗이 그 상황에 아마 제가 생각해 다윗이라면 나는 완벽 범죄를 저질렀는데 나단 선지자는 이거를 결코 몰랐을 텐데 그걸 딱 얘기하는 순간 막 손이 벌벌벌 떨렸을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을 왜 이렇게 무섭게 만들었습니까? 벌벌 떨게 만들었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이렇게 이해하신 겁니까? 돌아오라고요, 여러분. 내가 죄가 지적될 때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그 이면에 하나님이 내게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인 것을 아셔야 돼요. 죄가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에서 내가 해방되고 자유하기 위해서 주께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이제 12장 7절 8절 말씀을 볼 텐데요. 그래서 지금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나서 이어져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여기까지 잠깐 보면요, 노란색 글씨를 잘 보세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줬는데 다윗이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왕이 된 게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하신 거였어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주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줬는데 잘 도망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온 족속을 너한테 맡겨주었는데, 그리고 심지어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기도하면 뭐든지 더 줬을 텐데 나는 그렇게 너에게 늘 은혜를 줬는데 고작 이 한 가지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못하느냐, 이거 하나 왜 해결하지 못하느냐, 그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한낱 시골 양치기였던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만들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만 했다면 무엇이든지 주고자 하셨던 분,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멘. 그날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기억했다면, 여러분 범죄의 순간에 그날 거닐면서 이렇게 왕궁 위를 거니면서 그 자리에 왜 가냐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욕망을 채운 거예요. 그날 그가 원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며 자기가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다면 전쟁터 한복판에 자신의 용사들과 함께 싸우러 나갔을 겁니다. 사명을 감당했을 겁니다. 근데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다 놓쳐버리니까 그때부터 정욕으로, 교만으로, 죄악으로, 탐심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 하나님을 의식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내가 알고 있었다,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은혜를 알았다면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은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사무엘하 12장 9절과 10절 말씀을 먼저 한번 우리 개역개정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란색 글씨를 한번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네, 말씀 띄워주시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업신여기자,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자 너가 악을 행했다 그래요. 여러분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업신여긴 거예요. 은혜를 업신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거기서 죄악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리를 찾지 못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사람들이 죄악의 자리에 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 본문을 저희가 세 번역으로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업신여기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여기 뭐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 업신 여겼다고 말하니까 와닿지 않아요. 근데 이 말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아 그래 설교니까
목사님 또 오늘 회개하라고 하시네.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데부터 죄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자라는 말이 있을 때 그거는 너가 순종할 말씀, 그건 네가 할 말씀. 그 목사님 순종하세요. 저는 잘 여기서 죄악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리가 범죄의 자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업신여겼다라는 걸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했다. 업신여겼다를 더 명확하게 표현하기로 무시했다. 하나님을 무시할 때, 내가 하루를 살 때 하나님 없이 사는 거, 하나님 무시하며 사는 거, 내가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 감정대로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내 인생 내 것인 줄 알고 그 무시 속에 내가 범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할 때 그때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를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은 2번이나 강조하며 말씀하고 계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말씀을 잊어버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죄악이 시작된 겁니다. 만약 그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았더라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았더라면, 그가 하나님을 의식했더라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할 때, 여러분, 말과 행동에서는 다 드러나지만 생각은 드러나지 않는데 그 생각조차도 하나님을 의식했더라면, 여러분, 그는 결코 넘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엄청난 죄악의 자리에 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 직접적인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평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누구든요. 오늘 이렇게 새벽 제단에 나오셨다면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나 말씀을 잘 알고 있다. 나는 하나님 나름으로 열심히 섬기고 있다. 근데 범죄했다라고 말하는 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 난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의외로 범죄하는 자리에 더 많이 서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신자들은 하나님 믿은 지 얼마, 저는 어제 하루 동안 제가 전화 통화로 정말 십자가 복음, 제가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어제 정확한 6시간 정도를 전화한 것 같아요. 신방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6시간을 전화했는데, 전화한 대상자들, 전화가 오거나 한 대상자들이랑 6시간 동안 계속 복음만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 복음을 얘기할 때 그들에게 말한 내용의 어떤 핵심 줄기가 뭐냐면, 너가 초신자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말씀을 몰랐을 때, 너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어떤 마음이었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죄인이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뭐 말씀을 살았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죄밖에 진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처절하게 막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지체들이 요즘 신앙생활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에 막 기도의 불이 잘 안 붙어요.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흘러가요.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을 몰랐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해 살지 않았을 때는 진짜 죄인 줄 알겠어요. 근데 내가 조금 말씀을 살아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말하니까 이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죄인일 때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이제는 좀 내가 선교도 나가보고 내가 수련회도 해보고 은혜도 받아보고 뭔지 알고 성경도 좀 알았어. 그때부터 하나님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왜 무너졌습니까? 애초에 다윗이 처음 신앙생활할 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갈수록 높아지고 알아지고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거 괜찮네, 자기가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더 조심해야 돼요. 아래에 있을 때는 상관없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이때 더 겸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그럴수록 더 겸손하게 더 엎드리셔야 합니다. 아멘. 기존에 신앙생활을 하던 이들 가운데 이것이 분명히 죄인 줄 알면서 반복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가 죄인 줄 아는데 반복되는 죄를 저지르고 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죄가 죄인 줄 몰랐던 시절에는 상관이 없지만 이제 죄가 죄인 줄 아는데 다윗과 같이 반복되는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지 몰랐을 때는 회개하고 돌아가지만 하나님이 이제 싫어하는 걸 알았어요. 말씀을 봤더니 알았어요. 예배 때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도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던 다윗과 하나님을 이제 잘 알고 있는 다윗은 기준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아는데도 그 죄를 저지르고 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업신 여기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사울 왕.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업신 여기고 하나님을 알면서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 다윗이 사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든 다윗 왕이든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왕의 자리에, 결정권의 자리에, 주권의 자리에 자기가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높아지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님만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짜 죄인이에요. 여기서 답이 없어요. 제가 보면 볼수록 우리 안에 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방향을 두는 게 아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과 소망과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아멘. 이제 다윗의 범죄 이후의 모습입니다. 그는 결국 그에게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10절과 12절 말씀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지금 말씀 조금만 띄워주시면요, 하나님은 은혜를 망각한 다윗에 대하여 결국 그가 그 심판의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한 그 선언은요 진짜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10절부터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의 집안에 정말 칼부림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압살롬과 자녀와 칼부림을 해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끼리, 아들들끼리 칼부림을 하면서 서로 죽입니다. 엄청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윗의 자리예요. 그의 후손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칼부림을 하고 그의 자식들이 칼부림을 합니다. 재앙의 자리에 섭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의 후에 압살롬이 왕이 되면서 잠시 왕이 됐을 때 그가 백주 대낮에 그 낮 시간에 온 백성들이 다 보고 듣는 자리에 그 성벽 가장 위에서 다윗의 아내들을 범합니다. 이 아들 녀석이. 여러분 그 비참한 결과를 다윗이 마주해요. 이 여러분 죄를 지은 결과가 어떠한지를 여러분 이제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지은 죄의 결과는 이렇게 엄청난 사망의 자리로 이끈다. 비참한 자리로 이끈다. 죄는요 여러분 우리를요 아주 더럽고 추악한 자리로 이끄는 거예요.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윗은 비참한 결과를 결국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죄 가운데 서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고 비참하다라는 것을 알고 빨리 깨어서 돌아오라는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돌아오셔야 돼요. 죄가 작은 죄가 있더라도 평생을 우리가 이 죄인을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그래도 그 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붙잡고 사는 은혜 위에 서는 자들이 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똑같이 평가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업신 여기고 범죄하게 되면 그 징벌은 엄하게 내려지는 겁니다. 심지어 그것은 다윗이라고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그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더라도 여러분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웬만한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눈 감아 주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에요. 나단 선지자의 심판의 예언, 너 이렇게 너의 가족들이, 너의 자녀들이, 너의 인생이 이렇게 심판받을 거야 하자 다윗이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회개합니다. 우리 1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선언합니다. 시작.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습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12장 13절을 보세요.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주시겠대요. 근데 어떻게, 왜 살려주는가 봤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너 죄를 졌어, 너의 죄가 너의 문제야, 너 이렇게 심판받을 거야 하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딱 한마디 했어요. 여러분 노란색 한마디였어요. 주님,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살아나요. 어마어마한 말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미사구가 아니라 이 한마디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주님,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를 살립니다. 여러분 양편 강도 아시죠? 예수님의 양편의 강도, 한 강도가 한마디를 했어요. 어떤 말이죠? 주님, 오늘 낙원에 계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이 한마디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진실한 그 한마디 속에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한마디의 회개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자 곧바로 용서해 주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속히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살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아무리 범죄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역자들 나와주시고요. 요한일서 1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자백하고 돌아오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런 죄를 저지른 이 극악무도한 죄인 다윗이 한 노래를 만들어요. 저는 이 사무엘하 11장 12장을 묵상할 때마다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이제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는 정말 악한 놈인 걸 알겠지만 이 이후에 그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여러분 시편 51편을 그가 기록합니다. 그의 인생의 시편 51편을 기록해요.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요, 여러분 노란색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가 이 노래를 기록합니다. 이 기도문을 기록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자기가 평생 안 넘어지기 위해서 이 노래를 기록합니다. 두 번째, 자기의 죄악됨을 보고 백성들에게 더 이상 죄 안에서 잊지 말라고 이 노래를 기록해요. 자기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노래가 외쳐질 때마다, 불려질 때마다 다윗의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제목처럼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다, 죄악의 자리에 섰다, 이게 다 자기의 이 모든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노래를 백성들이 부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제가 읽을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하얀색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이 자기가 이런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10절과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말이 뭡니까? 자기 안에 정직한 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자기 안에 성령이 지금 떠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회복시켜 달라는 겁니다. 16절부터 이제 17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마음을 원하십니다.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께 돌아가는 마음. 죄를 담고 사지 마십시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언제든 누구든 오늘 당장에 용서해 주십니다.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 내가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앞서는 마음, 우상 삼았던 그 모든 것, 하나님을 제하고 우상 삼았던 모든 것 다 회개하고 돌아가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시고, 나는 없고 예수가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사시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